우리는 11월 추수감사절을 보낸 이후로 거룩이라는 주제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수라면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나의 모습을 한참 저희들이 돌아보고, 지금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유는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 엄마가 먼저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타지에 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나는 믿을자니 믿고 있어. 뭘 믿어? 내 자식 잘하게 내가 좀 좋지. 아니 나는 솔직히 잘했어. 네. 네가 했다기. 그래 고생 많이 했잖니. 와가지고. 에이, 뭐 고생이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엄마. 어?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로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딸 사장 입어서 건강해지는데. 우리 딸 많이 아팠어요. 아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 생각에. 항상 엄마의 마음이 아프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힘들 때도 있었지 당연히. 왜?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엄마 속 썩일 때 힘들었지 임마. 너도 알잖아.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그러지. 너 있어갖고 뭐 힘들어, 아빠가? 항상 좋았지. 나의 엄마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 뭐 항상 좋기만 했지야? 내가 그 엄마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나? 그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나도 사랑하지. 응? 우리 가족 모두 다. 엄마 사랑하지.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왜 울어? 아니야, 무슨 거야. 사랑해요. 이게 뭔 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러구만. 사무실에서 어떻게 사장이? 아니야. 구모. 그래. 아파블랑게 생기려면. 다시 연락할게 아빠. 이게 왜? 알았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지금 갈게 그럼. 아니야. 이게 왜 그냐고. 누가 뭐라? 당장 쫓아올 것 같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수고를 사실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부모에게 자녀는요, 최고의 선물이며 그 세계의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그 옆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가 부모님이기도 하면서 또 자녀이기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자녀이고 부모님의 마음까지는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부모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도 지금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대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시며 시대를 구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는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선언되어진 이 말씀이 나와 굉장히 관계가 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것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불끄치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남편 사가랴는 자신의 순서를 따라 성전에 가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게 이것이 아니라 그 봉사하는 자의 순서에 따라 제비를 뽑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필 그날 사가랴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선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기를 줄 것이다. 사가랴는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그의 아들은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요, 회중이나 대중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 시대를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을 통해, 성도님의 가정을 통해, 성도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가정이나 위대한 사람, 그럴만해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볼품 없고 가진 것 없고 가난한 그냥 성도님과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사람 막대기를 들어 이스라엘을 훈계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 블레셋을 들어 40년 동안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앞서 다른 사사들이 백성을 구원할 때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왠지 이 백성은 40년 동안 자기네들이 왜 블레셋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한 기록이 없어요. 무릎을 꿇은 기록이 없어요. 40년 동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단 지파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여인의 이름을 찾을 텐데 이름을 못 찾아요. 추정도 안 돼요. 그냥 무명인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한 여인이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지막에도 여인이란 이름으로 맞춰져요. 하나님은요, 이 위대한 일을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한 여인을 통하여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원래 아기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네. 근데 내가 너에게 아기를 낳도록 할 거야. 그 아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진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신의 남편 마누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나타나셔서 곧 아기를 갖는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마누아가 이 말을 바로 아멘 하면 믿었으면 좋겠지만 또 의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혹시 그 천사가 그가 당신에게 나타나면 나를 불러 같이 이야기를 듣게 하자 했어요. 들에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데리러 가야 될까요? 네, 남편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저희는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그는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하고 무명인 가정, 아무것도 아닌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문헌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 성도님의 삶 속에서 다시금 재현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위대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무엘 상하는 특별한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태동되어졌는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 나라가 견고하게 섰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왕위를 뺏기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고 그의 왕조가 어떻게 영원히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태동. 자, 이 태동의 시작은요,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내는 분이나고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분이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이 분이나가 엘가나 자신의 남편을 볼 때마다 심정질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기도 잘 낳고 잘 키우고 잘 양육하고 집안도 잘 다스려 가는데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아껴주고 나를 더 바라봐 줘야 되는데 이 남편이 누구를 더 바라봐요? 한나를 더 바라보는 듯해요. 질투가 나요. 그의 마음속에 아기도 생산하지 못하는 한나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것이 스스로 그 집을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없다라는 이유로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냐면
엘가나의 집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자신의 남편이요 정말 심정질 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들한테 주는 재물과 나한테 주는 재물의 2배를 한나한테 주거든요. 사실은 애들의 2배니까 그냥 자신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보다는 한나가 받는 게 적어요. 2배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분인나는 자기의 분깃에 몇 배를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복은 못 보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재물은 못 보고 오로지 나와 한나만 비교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서 못 견디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일이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분인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격분시키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나를 격분시켰대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나는 갈 때마다 밤마다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엘가나가 보죠. 그리고 가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 많은 재물을 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럼 한나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2배 주냐고. 그게 문제지. 그냥 똑같이 주면 되잖아요. 나로 인하여 만족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나의 아픔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을, 그의 슬픔을, 그의 아픔을 하나님 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하나, 나의 태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의 기록이니 한 번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결혼하고 살아온 세월 속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내가 술 안 먹었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고통이 지네. 내 고통이 넘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확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확 뱉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 한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너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은 곧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엘리를 통하여 응답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한나에게 이루어졌고 잉태되어졌으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은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무엘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 아기를 못 낳는 한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요,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가정과 인생과 삶 안에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듯이 오늘 성도님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받아주옵소서. 성도님들, 한나와 같이 고통을 구별하고 아픔을 구별하여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 한나의 고통은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낳는 거, 아유, 내가 애기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예, 이거 행복한 얘기입니다. 어떠한 이들에게는요,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출산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요. 힘들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있는 이러한 삶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삶인 거예요. 소망을 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 지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몸은 늙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주변 사람도 알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때 자신의 남편, 노인이에요, 노인. 노인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하고 왔는데, 남편이 딱 왔는데 벙어리가 돼서 와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품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뭐가 돼서 왔다고요? 벙어리가 돼서 왔어. 아내 되시는 분들, 내 남편이 예배하러 갔다가 와서 벙어리 돼서 와보세요. 말을 하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을 거는데 말을 못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또 이 사가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답답한 상황이 온 겁니다. 이때 사가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지성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지성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지. 우리에게 곧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구별된 자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운 자로서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이 아이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앞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요, 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언되어졌기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 속으로 들어왔고 결국은 이 둘은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진 삶이 있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내 앞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소망과 희망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절망만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룰 수 없어, 될 수 없어. 그래서 소망도 희망도 소원도 사치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는 안 돼. 그것은 이미 포기돼야 돼. 그것은 이미 없어져야 돼.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 라고 내가 버려놓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치로 여겼던 소망, 내가 사치로 여겼던 꿈, 내가 사치로 여겼던 비전,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을 통해 세우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한나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곧 그의 삶과 그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성전에서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소망과 그 기도의 미래가 다 사라졌을 때,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에 천사가 빛으로 임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소망, 우리의 잃어버렸던 희망, 우리들이 포기하였던 미래, 오늘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고통과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태동의 중요한 역사의 한 중앙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중요한 지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고, 소망과 희망이 없던 그들, 아버지 인생의 모든 나락들이 끝나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거룩한 빛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